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 하나님 말씀으로 없어져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집니다. 진짜로 그렇게 믿습니까? 못 믿겠는 모양이죠. 원래 이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해달 별아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결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입니다. 왜요? 죄는 말로 없앨 수 없고 피를 흘려야 죄가 없어진다고 하나님이 법으로 정했습니다. 성경의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인류를 대표해서. 그래서 이게 유전이 됩니다. 우리는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에덴 동산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따먹은 그 선악과 따먹은 죄가 우리에게 유전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유전 인사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손녀를 보면 딱 닮았습니다. 왜요? 유전 인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운동 경기에서 다른 나라와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공 건드려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대표로 가서 싸워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고, 국가대표가 졌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인류를 대표해서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가 유전됩니다. 거기에 우리 스스로 죄를 짓습니다. 이걸 자범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살인하고 강도하고 도둑질하고 간음죄를 지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고약한 말과 행동 했죠? 나도 모르게 스쳐간 이것들, 생각으로 한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돈으로 못 없앱니다. 과학 발전으로, 권력으로, 문화예술로 못 없앱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피가 인류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기억도 안 하십니다. 아니, 없었던 걸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택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잘난 게 별로 없어요. 일단 나이가 75살. 그런데 무자. 여러분,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자녀가 없으면 참 쓸쓸합니다. 88 올림픽, 우리 한국을 세계에 우뚝 선 그 올림픽 때 그 88 올림픽을 상징하는 조각을 하신 교수님이 미국 미시간에 있는 박 장로님입니다. 천국 간 저희 누님과 같은 교회에서 섬겼던 교수님입니다. 장로님이 얼마나 점잖은지 모릅니다. 제가 얻어 먹고 미국 갈 때마다 만났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은퇴하셨습니다. 그렇게 명성을 가진 교수님이시지만은 장로님과 권사님이 너무 쓸쓸하게 이렇게 노후를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75세의 무자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 마누라는 뒷전이고 우선 자기 살라고 여보 오빠라 해라, 알겠지? 그렇게 두 번이나 오빠라 해가지고 자기 아내가 그렇게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기 자기 아내를 오빠라 해라 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한 분 있습니까?
저는 그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래 하다가는 쫓겨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내 동생이라 해라 알겠지? 이런 인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도덕적으로 의미 없고 머리가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도 아니고 정치 권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문화예술이 찬란한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을 택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 마음이니까. 제가 저에게는 성탄절을 넥타이가 3개 있습니다. 성탄절 넥타이 하나는 빨간 거, 하나는 또 약간 푸르스름한 거, 요거 3개 있는데 뭘 맬까 하다가 오늘 요거 맸습니다. 왜요?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이니까. 빨간 거 맬까 하다가 오늘 이게 메고 싶더라고요. 제 마음이니까. 하나님께서도 정말 테레사 소녀 같은 그런 분, 성철 스님 같은 그런 대단한 분, 아인슈타인 같은, 알렉산더 대왕 같은 그런 사람을 택하지 않고 우리가 볼 때 별로 소망이 없고 그리고 또 아내를 보고 알겠지 하는 이런 인간을 택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마음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별로 내세울 것도 소망도 자랑할 것도 없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 붙잡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예수님을 그렇게 위대한 장군의 아들이 아니고 예술가의 아들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연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예수 복음을 깊이 생각해 보기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보여주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보여주는 믿음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보여주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단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75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 75세 되던 어느 날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에는 이제 축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아니, 이 나이에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향을 떠나겠습니까? 고향, 여러분, 고향은 참 우리에게 많은 꿈과 희망과 추억을 주잖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그 말하는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원수 씨가 쓴 이 나의 살던 고향은 제 고향 창원을 말합니다. 창원. 제가 창원 출신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창원에서 1시간 좀 시골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도시가 통합이 되어 가지고 창원시입니다. 창원시 의창군 북면 내곡리 송천부라 세강단 고향입니다. 노산 이현상 씨가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물 눈에 보이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물이 어느 바다일까요? 제 고향 창원 앞바다입니다. 물론 마산입니다. 근데 이제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 창원시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진짜로 마산은 제 신앙의 고향입니다. 제가 마산에 나와서 예수 믿었거든요. 그래서 제 고향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어렸을 적에 노산 이현상 씨가 부른 그 가포 앞바다 가서 내가 수영도 많이 했습니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물 눈에 보이네. 이 고향을 떠나라는 겁니다. 이 나이에 회사 그만두고 집 팔고 논 팔고 아무데도 모르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나는 지금 무자한데 내가 어떻게 민족을 이룹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기만 하면은 내가 너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게 하고 너 복을 준다는 거예요. 복덩이가 된다. 숟가락에도 복, 베개에도 복, 대문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온 세상에서 대한민국 사람만큼 복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것인데 우리는 5,000년 동안 복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세계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예수 믿고 지금 세계를 리더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 받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되겠다. 여러분, 75세 할아버지 내세울 것 없는 아브라함 이름이 무슨 창대케 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 붙잡고 갔더니
온 세상에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한 이름은 없습니다. 미국 사람이 제일 존경하는 노예 해방을 한 제16대 무슨 링컨?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온 세상에 아브라함 그 이름이 창대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볼거리. 할렐루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복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손 좀 봐야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손 봐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앞에 말씀은 부담스러운데 뒤에 말씀이 너무 좋아. 그래서 아브라함은 개꿈이네 하고 망각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붙잡았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말씀 붙잡고 나가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소개하는 일본의 미차시 가츠토시 목사님, 3살 때 소아마비로 중증 장애인이 되어서 왼손 말고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학교도 못 갔고 당연히 글도 몰랐고 움츠려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설구 삿포로 눈이 많이 나온 그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흥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듣고 이 청년, 미차시 가츠토시 청년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안 받아들였습니다. 때가 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룰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전도해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냐라고 하죠. 저도 우리 아버지 전도하려고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했던 그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김일성이 저 나주나는 겁니다. 김일성이 손보기는 보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김일성이 놔주고 저 베트공들 저 나쁜 짓 하는 베트공 가만히 두느냐는 겁니다. 내가 이 미차시 가츠토시 청년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전도를 듣다가 귀를 막았는데 때가 되면 성령이 그 마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얻든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면 언젠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날 성령께서 이 청년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뭐라고? 나같이 불쌍한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더 놀란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더 못합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비록 중증장애인으로서 글도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네?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부끄러움이 사라졌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삿포로 구석구석을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 작은 교회에 육기꼬라는 19살 간호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함께 전도를 하면서 리어카를 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청년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 그 우리 언니, 그 우리 형제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학생이 착한 학생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할렐루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 언니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도와줘라. 아니 저 말고 나는 지금 19살 학생인데, 그런데 다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도와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차스 가츠토치 청년에게도 말씀하셨고 이 육기꼬라는 학생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유키코라는 이 아가씨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몇 번의 간절한 기도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부모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반대합니다. 형제들에게도 친구도 아무도 찬송하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가 만약에 그런 결혼하겠다고 하면은 내가 찬성 안 하겠지요. 근데 순종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좋아도 순종하고 싫어도 순종하고 하기 쉬운 일도 순종하고 하기 어려운 일도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무도 축복하지 않는 결혼을 하는데 당장 학교를 그만둬야 돼. 그 한쪽 팔밖에 못 드는 중증 장애인 남편을 리어커에 대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삿포로 구석구석을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둘이 같이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글을 모르는 남편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남편의 수족이 되어서 함께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일본에는 한 명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0명 모이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중증 장애인 지금도 사모님이 업고 다니는 이 미차시 가츠도시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200명이 넘게 출석하는 대형 교회가 됩니다. 대학의 교수님들, 의사들, 전문직들이 많이 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큰 아들은 하와이 선교사, 둘째 아들은 일본 시골 목사.
온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토요일만 되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구별로 청소하러 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정말 정성을 다해 청소합니다. 그처럼 우리 마음의 성전도 청소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일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청소하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이거 믿습니까? 그럼 우울증 떠나갈 것입니다. 공황장애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는데. 할렐루야. 한번 보겠습니다. 얼굴이 저렇게 예쁘니까 천사처럼 마음이 착하니까 저 얼굴이 예뻐졌겠죠. 남편이 왼팔밖에 없죠. 얻고는 북극의 사랑. 북극 설국 그 삿포로 너무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분의 이야기가 NHK에서 방송으로도 되고 일본 황태자 부인이 이번 스토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어떤 분이 소책자로 번역했는데 너무 번역도 조잡하고 해서 좀 제대로 번역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중국에도 번역이 됐습니다. 어느 믿는 분이 이제 이 놀라운 스토리를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청군을 인쇄해서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우체국에 갔더니 이게 정식 등록된 출판물이냐 아니라니까 못 보낸다는 겁니다. 당시 팔원궁이라는 이것 때문에 종교 검열이 심해서 할 수 없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서는데 마침 자기가 아는 우체국 직원이 와서 여러분 아는 안면이 정말 좋습니다. 아는 안면이 무섭기도 하고 좋기도 합니다. 평소 안면이 관계가 좋으면 좋습니다. 웬일이냐 했더니 이렇게 하네요. 그러면 내일 자기가 근무하니까 내일 오라고 하더랍니다. 일요일 날. 그래서 책 한 권을 주어서 그 다음날 갔더니 그 밤 사이에 이 우체국 직원이 믿고 읽고 자기도 예수 믿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렇게 아내의 등에 업혀서 중증장애인에 이렇게 하지만은 저분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우리 한국에도 몇 번이나 왔고 서울 사랑의 교회에 와서도 집회를 하셨습니다.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하셔서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노아는 120년 방주를 지었고 제2의 인류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은 본토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났고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모세는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사야도 요나도 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가 보여주는 믿음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생각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